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이나 핸드폰 가지고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같이 말씀을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읽어주세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우리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8월 13일부터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저희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일, 14일, 15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원래 마음을 굳게 먹고 잠을 자는 수련회를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될 것 같아서 교회에서 모였다가 집회 마치고 돌아가고 이런 수련회를 이제 3일 동안 하려고 하는데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13일까지의 주일 동안 저는 이제 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주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볼 사람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서 나와 있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사도행전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이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죠? 되게 많이 들어봤죠.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이야기했던 이 말씀은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우리가 오늘은 저랑 좀 상황과 배경에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해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가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에 오는 시간입니다. 시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9시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제9시라는 것은 하루에 3번 중에 마지막 기도, 그러니까 저녁 기도를 앞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제9시 기도 시간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나지 못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어떤 시기일까요? 가장 이 사람이 여기에 앉아 있는 이유가 뭐죠? 뭘 하기 위해서 앉아 있죠? 낫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나와 있죠. 뭐 하기 위해서? 구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여기에 성전에 나와 있는 이유는 뭐였어요? 구걸하기 위함이었어요. 구걸하기 위한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제9시 하루의 마지막에 기도하는 그 시간. 그러면 그때 유대인들이 이 성전에 출입하는 그 숫자가 많을 때겠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가장 자기가 구걸할 때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기인 거죠. 큰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기. 자, 제9시 그리고 기도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기도 시간은 뭐 하는 시간이죠?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런 교제예요. 교류고 대화고. 그런데 그 시간에 이 사람은 뭘 하고 있는 거죠? 구걸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시간과 장소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이제 2절에는 장소가 나와요. 장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이 항상 위치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래요? 미문이래요. 미문. 미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문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문인데 그 성전 문의 이름이 뭐라고요? 미문. 그러면 미문이라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미자가 무슨 미자일 것 같아요? 아름다움. 이름이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을 했는데 그 구걸하는 장소가 이름이 뭐라고요? 아름다운 문에서. 이 사람은 기도 시간에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앞에서 뭘 하는 거죠? 구걸을 합니다. 자, 이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이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뭐인 것처럼 보입니까? 지금 당장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자신의 문제점. 경제적으로 힘든 것. 네. 아마 맞을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당장 자기의 가장 큰 문제점을 꼽아보세요라고 했을 때 경제적인 것을 이야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데 그 말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의 궁극적인 문제는 뭔가요? 문제의 근원은 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이거는 우리 생각이니까 가능한 거고 그냥 이 사람 존재 자체를 놓고 보면 못 걷는 거죠. 네.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게 이 사람에게는 궁극적인 문제였어요. 문제의 근원. 근데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을 자기의 인생 가운데 문제라고 여기지 않아요. 이 사람에게 있는 유일한 문제는 뭐예요? 지금 당장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곳,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성전, 누구를 만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리고 가장 아름답다라고 불리는 그 문 앞에서 정말 아름다움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뭐만 하고 있는 거죠? 그냥 구걸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가는데 이제 그 사람이랑 눈이 마주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뭘 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하죠? 자, 구걸하려고 합니다. 자, 구걸하려고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주목해서 봐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치죠? 우리를 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3장 그다음에 5절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의 속마음이 나오죠. 우리를 봐라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요? 아, 뭘 주려고 하나 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관심사는 이 사람이 나한테 뭘 줄까예요. 지금 나에게 뭘 줄까? 자,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자, 뭐라고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지금 뭐예요? 은과 금이거든요. 네, 돈인데 은과 금이 없대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걸 줄게. 그러면 그 사람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기대를 할까요? 아, 다행이다. 은과 금은 아니지만 뭔가를 또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이야기가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래요. 이름. 자, 은과 금은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한테 줄게. 그게 뭔데? 예수님의 이름이야. 아니, 뭔 소리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의 감정에서 보면 그 사람이 날 쳐다봐요. 날 도와주려고 하나? 하면서 이제 가까이 가죠.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은과 금은 내가 없어. 그럼 나 왜 불렀지?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 줄게. 진짜? 하면서 다시 가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야. 뭐라는 거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마지막에 일어나 걸으라고 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뭘 만져주고 있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잊고 있었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을 건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사람이 해결받아야 될 것은 앉아 있는 거잖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앉아 있었던 그거. 근데 이것을 계속 내가 가지고 살다 보니까 이게 내 문제의 근원인지를 몰랐던 거죠. 태어났을 때부터 앉아 있다 보니까 나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그래서 자기의 인생에서 내 문제의 근원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인 것, 은과 금에 집중을 하면서 살아왔던 거죠. 자,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게 돼요. 자, 일어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저랑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에 대해서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장소였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였고요. 그리고 아름답다라고 호칭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요. 자기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실 분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 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지금 당장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항상 지금 여기는 미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굉장히 아름다운 세상 가운데서 항상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 세상을 통해서 당장이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이나 우리에게 오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에 두고 사실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굉장히 작은 문제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마치 이 사람처럼 말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람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의 근원에 집중을 못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잊고 살아가요. 왜요? 그 문제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었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문제 가운데 계속 노출돼 있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문제로 인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그 문제는 나 자체야. 그냥 내 자신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태어나서 못 걷다 보니까 걷지 못하는 것은 그냥 내 인생인가 보다, 내 삶인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나는 지금 너희가 신경 쓰고 있는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없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의 근원, 그 뿌리를 바꿀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예수님께로 와야 돼요. 결국에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을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결국엔 이것은 영원한 해답이에요. 단지 내가 빨리 받아들이고 내 삶에 인정하고 적용시키며 사느냐 아니면 조금 늦게 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죠. 자,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지금 이 사건이 펼쳐지기 40일 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하신 지 한 10일 정도 전에 그 베드로는 뭐 했죠? 예수님 배신하고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었고요. 지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살려주고 그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한 사람은 베드로였는데 정작 베드로도 약 40일, 50일 전만 해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눈앞에 계신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계획도 자기의 힘으로 막으려고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도 그 40일이라는 시간 가운데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뭔가를 경험한 거죠. 그게 뭡니까? 그 40일, 이 40일, 50일 사이에 일어난 중요한 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있었는데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네. 결국에 베드로를 바꿔놓은 것은 그냥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령,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했을 때 결국엔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고요.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을 때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도 못했던 베드로가 뭐 하는 사람이 돼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고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는 두 인물을 봐야 되는 거죠.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과 그리고 베드로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힘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는,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힘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그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도 시간에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가지고 있는 문제의 근원에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지금 나의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는 내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 멀리 있는 채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문제라고 여기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 목매달면서 그것을 채움받기 위해 성전 앞에서 구걸하고 있진 않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